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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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단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필요하신 분은 영한 성경을 보세요. 잉글리시 코리안 바이블이 여러분들 의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보시고 또 영어로도 어떤 말씀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If you keep your feet from breaking the Sabbath and from doing as you please on my holy day, if you call the Sabbath a delight and the Lord's holy day honorable, and if you honor it by not going your own way and not doing as you please or speaking idle words, then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and I will cause you to ride on the heights of the land and to feast on the inheritance of your father Jacob.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우리 인생 참 빠르죠? 참 빠르죠? 이죠? 그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셨습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등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생활이 되어 오셨습니까? 돈, 지식, 명예, 쾌락, 권력 등이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목표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그는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프라이머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 자그마치 100세의 애를 가졌어요. 이삭을 100세에 가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육신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복의 근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제를 봐도 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 하란에서부터 옮겨왔죠. 그죠? 그리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롯은 산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돔성에서 꽤 유력한 인사가 됐습니다. 또 큰 2층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음란함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유황불에 불타버리고 말았었고, 또 정혼한 딸들의 사위들도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롯은 어때요?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다가 큰 딸과 관계를 맺자 암몬을 낳았고, 그리고 작은 딸과의 사이에서는 모압을 낳는 등 페륜아가 되고 말고 패가 망신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말았지요. 이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면요, 성공 같아 보여도 끝내는 다 실패로 맙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요, 실패 같아도요,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배 중심의 생활은요, 진정한 축복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의 생활은요, 진정한 축복의 원동력이에요. 예. 파워플랜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 중심의 생활이요, 매일이 삶이 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는 바로 주일 준수입니다. 7일 중에 머릿날인 이 주일, 온전히 주님의 날로서 그날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하는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준수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였던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분명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일요일, 주일을 섬길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구별해가지고 안식일이요, 복 주시는 날이라고 정했어요. 그날이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세러데이입니다. 예? 그러나 그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섬겨야 되는 거였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날 바로 이 주일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 구약의 안식일은 바뀐 겁니다. 즉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라면, 주일은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예수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순절에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주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즉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시기 시작한 날도 바로 오순절 주일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예? 절기, 월삭, 안식일. 구약에서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기념하고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구약에서는 그림자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하지만 신약은 뭐예요? 실상입니다. 예. 실상임한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림자 그 모형에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즉 안식일은요, 이 주일에 오기 전에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이 구약에 보면 할례를 하죠, 그죠? 근데 그 구약의 할례가 우리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처럼 이 구약의 안식일은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 중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같은 주일을 온전히 준수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중심의 복된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준수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일을 준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선 주일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발을 금하여 사사로운 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을 출입하는 죄악을 범하였어요. 예. 그게 예레미야 17장 21절,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 삼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불에 탔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삼가서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도 아니하면 그 나라에 평안과 복을 주겠고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육신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온전히 쉼으로써 영신간의 강건함을 얻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예. 영신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더욱이요, 우리 신앙인은요, 주일에 쉬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월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고? 아니요.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안식하며 생명을 재충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건장한 분이 주 7일간 쉬지 않고 야책하게 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나름대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 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간암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주 7일 동안 일하면서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마셔대면서 담배도 펴대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결국에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제가 미국까지 와가지고서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내 보고 싶었던 그 가족들조차 보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라도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를 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라도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자기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장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저런 분을 누가 비행기 태워줘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가족들 얼굴조차도 보지 못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주의 날인 주일에 일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삶의 평안과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오락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아니에요. 내 성일에, 내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은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락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원래 소원, 뜻,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성일, 곧 안식일에 서독적 여행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 즉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안식일만큼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6일 동안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게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단 하루는 여러분들 위해 살지 말고, 사실은 그게 전국적으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뺏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뺏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 규칙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정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성도는요, 주일에 세상의 일락을 쫓지 말고 오직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낚시질 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확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을 살펴보면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거룩하고 복된 날을요. 거꾸로 사고와 재난의 날로 삼은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냥 우스개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지만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주일에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갔다가 그만 그 골프채에 벼락이 떨어져 직사했다는 그런 일화까지도 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일에 사사로운 육신의 일을 도모치 않아서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서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죠. 예. 근데 요것을 원어를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원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근데 문자적으로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사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 대단히 특이한 문구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본절과 신명기 18장 20절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거짓말을 짓거려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감안하면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이요? 경건치 않은 헛된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서 짓거려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역시 안식일 준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일에 경건치 못한 말을 단호히 금하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친교하고 교제하는데 흔히 말하면 뭐를 해요? 흔히 말하면 EDPS라고 하는 거 있죠.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까지도 이 거룩한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까지 말하고 그것 때문에 꺽발대고 웃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교하면서 우리 지나온 일주일간 삶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그리고 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 형편을 들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대화를 나누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게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즐거운 이런 단어가 서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앞에 보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축구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즐거운 날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요. 히브리 원어는 원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멀리하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무겁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 영화롭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존귀한 날은 바로 영예로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처럼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날로 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을 제정하신
사실과 그날을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건데, 예? 당연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날이죠. 그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 안식의 명령을 다른 이들이 하니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은 알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그러죠. 그들이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심지어는 그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홍해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예?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열국의 제사장나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은 존귀한 날, 영원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보다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주일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럼 어떠한 축복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게 본문 14절 전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주일이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히 여기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로 인해서 그분을 누리는 즐거움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러한 즐거움을 아는 자는요,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육신에게 한 번만 갖고는요, 절대로 신령한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육신의 쾌락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욕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역설이죠. 그죠? 바로 역사적인 진리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정반대의 역설적인 그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받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주는 걸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본문 14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예. 이는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는 이 모세가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신명기 32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단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세의 기도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만요. 즉 우리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 14절 중반에 있는 게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럴 때 어떤 공간적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주변의 대적들을 위해 이름을 떨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대적들이 지금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막 짓밟고 있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합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쉽습니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적들 위에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이들의 칭송을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또한 주시냐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십니다. 그게 본문 14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조상 야곱의 유업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의미가 되는 건데,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자손 즉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공급해 주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의를 준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도 하루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잠도 좀 자고 내가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해? 그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일을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사로운 길로 이 발을 금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일락을 거룩한 주일날 행치 마십시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주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첫째, 신령한 즐거움을 얻으시고, 둘째, 대적들을 정복하며, 셋째, 영적 야곱의 축복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직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준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영혼육 간에 축복하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7일 중에 단 하루 7분의 1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이니 이날만큼은 내가 반드시 순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라도 거룩한 주일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단 1분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